지금 스마트폰을 쥐고 계신다면 연락처 목록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 네, 연락처요? 네, 막 스크롤을 내리다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누군가의 이름을 딱 발견하는 거죠. 그럴 때 있죠. 그럼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그냥 삭제 버튼을 터치하잖아요. 단 1초면 되거든요. 맞아요. 정말 1초면 끝이죠. 그 짧은 순간에 한 사람의 존재가 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집니다. 참 이상하고도 무서운 시대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내 삶에서 막 구독 취소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화면 위에서의 삭제가 현실의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현상, 흔히 말하는 캔슬 컬처의 가장 일상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네, 캔슬 컬처요.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에게 더 이상 유익이 안 된다. 딱 이렇게 판단되는 순간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진짜 냉정하네요. 네, 이게 효율적이고 되게 깔끔해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타인의 약점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굉장히 서늘한 냉혹함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는 그 관계의 단절, 그리고 지독한 고립감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기대가 되네요. 오늘 탐구할 내용은 2026년 3월 15일 서초구 엘리밀의 교회 강성훈 목사님이 전하신 주일 설교 욥의 탄식과 호소입니다. 이 설교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거든요. 구약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나 막 도덕적 교훈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다. 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 그렇죠. 즉 성경 전체의 유일한 주인공, 개주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라는 명확한 신학적 관점을 이 설교가 제시하고 있죠. 아, 설교를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방식 자체를 막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 설명하시더라고요. 네, 표면과 이면이죠. 맞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비유나 역사적 사실, 그림자가 있다면 그 이면에는 절대 진리이자 실체이신 예수님이 감춰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속 욥이라는 인물이 겪은 끔찍한 고난, 이 표면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까지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욥의 이야기를 단순히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서 나중에 2배로 복을 받은 사람, 막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게 알았거든요. 인내의 아이콘?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 그런데 이 설교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욥의 고통을 조명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세상에 10명의 자녀를 동시에 잃었어요. 와, 상상도 안 되네요. 게다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했죠. 밤이 되면 뼈를 깎는 고통에 언제나 아침이 올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에는 완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인데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욥이 원래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막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차고 넘쳤을 텐데 정작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건가요? 전부 떠나버렸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이 설교에서는 그 매정하게 돌아서 버린 사람들을 디테일하게 묘사하더라고요. 네, 중동 지역의 와디라는 독특한 지형에 비유해서 설명하죠. 와디요. 사막에 있는 막 마른 계곡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그게 가짜 친구들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와디는 중동의 기후 특성상 비가 쏟아지는 우기에는 엄청난 물이 넘쳐 흐르는 거대한 강이 됩니다. 아, 물이 콸콸 넘치겠네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물을 구하려고 막 모여들잖아요. 하지만 건기가 찾아오면 언제 강이 있었냐는 듯 바닥을 싹 드러내고 바짝 말라버립니다. 물이 하나도 없게요. 네, 먼지만 흩날리는 황량한 계곡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욥이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 즉 그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때는 우기의 와디처럼 사람들이 앞다투어 막 몰려들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그가 무너지고 더 이상 빼먹을 유익이 없어지자 건기의 마른 계곡처럼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버린 거고요. 이런 철저한 조건부 관계 속에서 욥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정말 철저하게 계산된 조건부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이 와디의 비유가 뼈아픈 이유는 이게 수천 년 전 중동에 살던 욥 혼자만의 억울한 사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군요. 네, 오늘날 청취자 여러분과 제가 맺고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 역시 본질적으로는 이 와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진짜 섬뜩하네요. 우리도 늘 나의 쓸모와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늘 증명해야 하죠. 회사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내가 더 이상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순간 앞서 오프닝에서 말했던 것처럼 언제 사람들의 카톡방에서 혹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삭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삭제당하지 않으려고 나에게 아직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스펙을 쌓고 나를 포장하며 그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 너무 공감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서 제가 정말 소름 돋았던 대목은 따로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 얄팍한 잣대가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다루는 부분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식당 개업식이나 지인의 사업장에 갔을 때 이 구절이 적힌 액자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아, 혹시 그 구절인가요? 네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국 사회에서 축복의 메시지로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흔하게 쓰이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지금은 작은 규모로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엄청난 부를 이룰 것이다. 이런 희망찬 의미로 엄청 쓰이잖아요. 보통 이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로 쓰이는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설교에서는 이 구절이 사실 끔찍한 저주의 말이라고 지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맥락과 그 말을 내뱉은 화자를 살펴보면 이유가 아주 명확해지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말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세 명의 친구 중 한 명인 빌닷이라는 인물이 욥을 향해 던진 말이죠. 아, 친구의 말이었군요. 표면적으로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은 덕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빌닷의 논리는 철저한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논리인가요? 네, 빌닷의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딱 이렇습니다. 욥, 네가 네 자식들이 다 죽고 네 전 재산이 날아가고 네 몸이 그렇게 썩어 들어가는 것, 그건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와,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납작 엎드려 회개해라. 그러면 신이 다시 내게 재물을 주실 것이다. 이거거든요. 헐, 진짜 끔찍하네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 덕담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네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하고 피해자를 탓하고 있었던 거군요. 전형적인 2차 가해죠. 숨도 쉬기 힘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율법의 잣대를 막 들이대며 심판석에 앉힌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잔인한 형태의 캔슬 컬처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빌닷은 욥이 겪는 억울함이나 이 우주적인 고통의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알량한 도덕적 기준을 내세워 함부로 타인을 재단했죠. 다 알지도 못하면서요? 네, 설교에서는 이 빌닷의 태도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의 잎에 비유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라면 그 자기들의 수치를 막 가리려고 만들었던 앞치마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 즉 재판관이 되려 했던 교만이 바로 원죄의 본질이거든요. 아, 내가 재판관이 되려는 교만. 빌닷은 자기가 욥보다 더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짓밟고 서서 얄팍한 자기 의라는 무화과 나무 잎을 두르고 바른 말을 무기 삼아 욥을 찔렀던 겁니다. 아, 이 부분에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부터도 누군가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겉으로는 막 안타까워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러게 평소에 처신을 좀 잘하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아주 쉽게 내 기준표를 들이대고 평가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찔리는 대목이죠. 네, 우리 안에도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막 내 머릿속에서 삭제해버리라 하는 이 빌닷의 악한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네요.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재판관 행세를 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절망적인 한계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욥기 이야기의 표면적인 그림자입니다. 철저히 고립된 욥, 그리고 얄팍한 잣대로 그를 정죄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야죠. 네, 아까 성경의 대주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잖아요. 구약 성경 표면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이면에 숨겨진 절대 진리인 예수님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욥이 맡고 있다고 한탄한 전능자의 화살의 진짜 의미를 봐야 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요? 그게 뭔가요? 사실 이 진노의 화살은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임에도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가 되려 했던 원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 즉 내가 맞아야 할 화살입니다. 아, 욥이 아니라 제가 맞아야 할 화살이라고요? 네, 인간은 단 1%도 스스로 고난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전적 타락의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막 살면서 나름대로 착한 일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내 수치를 가려보려고 애쓰잖아요.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어떻게든 방어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0%입니다. 영적인 완전 파산 상태인 거죠. 와, 1%의 가능성도 없는 완벽한 절망 상태군요. 그럼 우린 도대체 어떻게 이 파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0%인 바로 그때 뚜벅뚜벅 우리 인생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실체이신 예수님이시군요. 맞습니다. 욥이 겪은 이유 없는 고난과 철저한 버림받음은 사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진노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자였던 겁니다. 와, 욥의 그 처절한 고통이 사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였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설교를 보며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흔히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의 고통이나 배신 같은 건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견뎌내셨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방패를 두른 것처럼요. 그게 아주 흔하고 위험한 오해입니다. 이 설교에서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100% 인성입니다. 100% 사람이셨다? 네,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동시에 100%의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배신의 감정을 100% 고스란히 다 느끼셨어요. 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탄식하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욥처럼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며 극심한 공포에 짓눌리셨던 거죠. 성경은 이것을 체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체휼이요. 한자어 같은데 무슨 뜻인가요? 타인의 고통을 그저 멀리서 동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그 고통을 똑같이 100% 겪어내며 깊이 공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 몸으로 직접 겪어낸다.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다가 불과 며칠 만에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안면을 몰수했을 때 가장 극단적인 캔슬 컬처를 당하신 거죠.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캔슬 컬처네요. 창조주께서 철저히 배신당하시고 심지어 성부 하나님께마저 외면당하는 완전한 영적 고아 상태를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맞아야 할 그 진노의 화살을 대신 막아내기 위해서였군요. 정같합니다. 당신과 저를 위해서요. 단 1%의 잘못도 없는 완벽한 무죄이신 분이 0%의 능력밖에 없는 나를 구하기 위해 그 모든 화살을 대신 맞으셨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삶의 고난이나 통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지식의 실천적 적용이 중요합니다. 설교에 등장한 목사님의 허리 통증 에피소드가 참 친근하면서도 뼈 때리는 이야기였어요. 아, 그 에피소드요? 목사님이 허리가 아파서 끙끙 앓으셨다는 이야기죠? 네, 막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엄청 엄살을 부리셨대요.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당장 아프니까요. 저 같아도 당장 이 통증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문득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딱 떠올리며 한없이 부끄러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 신학적 진리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고난 자체가 오면 어떻게든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발버둥 차잖아요. 네, 0%의 능력으로 막 1%라도 해보려고 아등바등하죠. 그런데 진짜 해답은 상황의 즉각적인 종료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저주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결제가 끝났다는 거군요. 네. 비바람이 칠 때 억지로 내 힘으로 비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 속에서도 나를 안고 가시는 예수님을 100%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해답인 거죠. 주님, 내가 바로 남을 찌르던 빌닷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네요.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고 막 내 수치를 드러낼 때 억울해서 분노로 맞서지 말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비방을 묵묵히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겠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네, 오직 예수여야 해. 이 말이 정말 가슴에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차가운 캔슬 컬처에서 출발해 남을 쉽게 정죄하는 우리 안의 빌닷을 마주했죠. 그리고 궁극적인 해답을 찾았고요. 맞아요. 내가 맞아야 할 진노의 화살을 대신 맞으시며 100%의 인성으로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신, 즉 체휼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약 성경 욥의 탄식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의 그림자 속에 감춰진 실체이신 절대 진리, 오직 예수를 발견한 아주 뜻깊은 탐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의 아주 작은 실수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보고 속으로 그 사람을 막 삭제해버리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심판석에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 완벽한 무죄임에도 나를 대신해 온갖 조롱과 정죄의 심판석에 기꺼이 앉으셨던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내일 우리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이 묵직한 여운을 안고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